당신을 부러워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나는 나의 뛰어난 재능을 뽐내려고 가진 애를 써왔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적의 화살을 유도하는 표적이 되었다. 나를 시기하는 자에게 약점을 드러낸 셈이 되었으니까. 혹시 주변에 당신의 말에 찬사를 보내고 당신의 부를 탐내고 당신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고 당신의 능력을 칭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당신의 적이거나 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당신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 시기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니 타인에게 자랑하며 보여줄 수는 없지만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선을 추구하면 어떻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가지고도 나는 타인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런 요청에 흔쾌히 응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놀라곤 한다. 그들은 시간을 내야 하는 이유에만 정신이 팔려 시간 자체에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무렇지 않게 남의 시간을 구하고 또 남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있다. 시간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를 눈여겨보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대부분이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하찮게 여기며 흘려보내곤 한다. 반면 돈은 무척 귀하게 생각해서 임금을 받기 위해 기꺼이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시간은 아무 쓸모가 없는 듯 아무렇게나 허비하고 있다. 흥청망청 시간을 낭비하던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오면 그제야 의사의 무릎에 매달려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며 애원한다. 인간이란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멀리하라. 어디로 어떻게 갈지 결정할 때는 그곳을 미리 탐험해본 노련한 길잡이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행복을 향한 여정은 평범한 여행과 다르기 때문이다. 평범한 여행이라면 그저 잘 알려진 길을 찾아 현지인에게 방향을 물어보면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행복으로 향하는 여정에서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을수록 잘못된 길일 확률이 크다. 앞서가는 무리를 따르는 양떼처럼 행동하지는 마라.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아닌 그저 많은 사람이 지나간 길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뜻이다. 세간에 떠도는 소문에 혹해서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판단한다면 정말 좋은 것을 놔두고 가짜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선택은 결국 심각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한다. 자신의 이성을 따르지 않고 그저 타인을 흉내내며 살지 않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이 줄지어 같은 길을 향해서 돌진하면 모두 얽히고 설켜 넘어지고 만다. 수많은 사람이 한데 엉켜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는 누구든 자기가 넘어질 것 같으면 주변 사람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사람까지 함께 우르르 넘어져 파멸로 치닫게 될 것이다. 우리네 삶이 이와 같다. 이런 경우는 오롯이 혼자만 잘못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가 넘어지면 앞만 보고 뒤따라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헤아릴 수 있다면, 지금껏 지나온 시간을 헤아리듯 앞으로 남은 시간을 헤아릴 수 있다면 어떨까? 살 날이 많지 않은 사람은 경각심을 갖고 남은 인생을 알뜰히 보내려고 할 것이다. 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어진 양이 한정되어 있다면 소중히 여기기 마련이다. 우리 모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이 시간을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까닭이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분주한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다. 모두들 괜한 곳에 정신이 팔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그 중에서도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분주한 사람만큼 비참한 이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은 남의 수면 시간에 맞추어 잠을 자고 남의 속도에 맞추어 걸음을 걷고 무엇보다 자유로워야 할 사랑과 증오마저 남의 말을 따른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알고 싶다면 자기 의지에 따라 사는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살펴보면 된다. 과거를 떠올리며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 삶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뉜다.
그중 현재는 짧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과거는 이미 결정됐다. 과거는 운명의 손을 벗어났으니 제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정신이 팔려 바쁘게 사는 사람은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기에 이런 사실조차 잊고 살아간다. 또 과거를 되짚어 볼 시간이 있다고 해도 후회로 가득한 지난날을 돌아보면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생을 헛되이 보낸 사람이라면 과거를 떠올려봤자 지금껏 저지른 악덕이 분명해질 뿐이니 되도록 지난 시절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당시에는 쾌락에 젖어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지나쳤겠지만 돌이켜보면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명백해질 테니 말이다.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과거를 돌아보는데 불편함을 느낀다. 야망에 휩쓸리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오만하게 남을 경멸하고 난폭하게 상대를 굴복시키고 믿음을 배신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분수에 안 맞게 사치를 부린 적이 있다면 과거를 떠올리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바쁜 이유는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 강박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물의 겉모습만 보고 잔뜩 마음이 들뜨기 때문에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 밖에 나가서 군중이 모이는 곳에 괜히 합류하는 사람은 하찮고 가치 없는 일로 시내를 돌아다닌다. 해가 뜨기 무섭게 집 밖으로 나가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지만 응답은 없고 문지기에게 인사를 건네도 쫓겨나기 일쑤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집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인물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런 부적절한 습관에서 남의 내밀한 사정을 엿듣고 캐물으며 입 밖에 내기도 귀에 담기도 위험한 온갖 이야기를 알게 되는 끔찍한 악덕이 생겨난다. 아마 데모크리토스 또한 같은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평온하게 살길 바란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많은 일에 얽히면 안 된다. 물론 데모크리토스가 이 문장에서 가리키는 일이란 가치 없는 일이다. 꼭 필요하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이라도 기꺼이 관여해야 한다. 하지만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관여하는 일이 많을수록 운명에 휩쓸릴 확률이 크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되도록 운명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앞날을 가늠해보고 미래를 확신하지 않는 것이다. 수치스러운 죽음. 제복을 입은 사람이나 토론장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 그들이 가진 것은 인생을 희생해서 얻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얼마 동안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남은 삶의 시간을 포기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야망을 실현하기도 전에 첫째 난관을 넘지 못하고 나가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온갖 수치와 굴욕을 극복하고 마침내 왕관을 머리에 썼지만 남은 건 한 줄의 묘비명뿐이어서 허탈해하는 사람도 있다. 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에 접어들어서 젊은 시절을 잊지 못하고 무리하게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가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사람도 있다. 머리가 하얗게 샌 변호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변호하겠다고 재판장 한가운데 서서 무지한 청중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열변을 토하다가 숨을 거둔다면 그보다 수치스러운 죽음이 있겠는가. 잘못된 지향점 때문에 힘에 부쳐 임무를 수행하다가 쓰러지는 일 또한 부끄럽다. 장부의 수입을 정리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상속인이 유산을 보고 미소를 짓는다면 이 역시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겠는가.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나의 것을 빼앗기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서로의 여가를 망치고 비참하게 만드는 사이에 우리의 삶은 흐르고 있다. 아무런 소득도 즐거움도 정신적 발전도 없이 말이다. 다들 원대한 희망만 품고 있을 뿐 누구도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심지어 죽은 다음에 일을 계획하는 사람도 있다. 의리의리한 맷자리를 마련하고 공적인 업적을 기리고 화장에 사용할 장작을 마련하고 호화스러운 장례식을 준비한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생을 살고 떠난 이에게는
횃불과 촛불로 밝힌 소박한 장례식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자신과 대화를 나눠라. 행복한 삶을 바란다면 투표를 앞둔 유권자처럼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잘못된 판단 쪽에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중이 흔히 선택하는 길을 따르기보다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일지 고심해야 한다. 또한 최악의 논리를 옹호하는 상스러운 이들을 경계하고 무엇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 내가 말하는 상스러운 이들은 거적을 걸친 하층민일 수도 보석으로 치장한 왕족일 수도 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려면 마음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판단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신과 충분히 대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신과의 대화는 처음에는 꽤나 어색하고 괴롭겠지만 마침내 스스로 진실을 털어놓게 될 것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당신 옆에 있다.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무언가를 좇으면 안 된다. 내실이 단단하고 선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을 발견해야 한다.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 어디로 손을 뻗어야 할지 안다면 쉽게 얻을 수 있다. 혹시 당신은 바로 옆에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놔두고 어둠 속을 헤매며 여기저기에 부딪히고 있지 않는가? 자연과 균형을 이루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라면 의례 그렇듯 나 또한 자연을 소중히 여긴다. 진정한 지혜는 자연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의 법칙과 예시에 따라 자신을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 자연과 인간의 본성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건전한 정신과 균형 잡힌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담하고 활기찬 태도가 필요하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용감하고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되 지나치게 신경을 곤두세워서는 곤란하다. 삶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에 가치를 두되 어느 하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엇보다 행운의 여신이 불을 선사한다면 누리되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내가 굳이 당부하지 않아도 알고 있겠지만 당신을 흥분시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라져야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관능적인 쾌락과 부패로 흐르기 쉬운 물질적인 것은 가장 비천한 범죄와 얽혀 있다. 그 대신 불변의 기쁨, 평화, 고요, 위대한 정신, 친절함 같은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길 바란다. 나태함에 명예로운 이름이 주어지면 늘 술에 취해 포도주 냄새를 풍기는 무모하고 방탕한 사람은 자신이 미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 늘 쾌락에 절어 있는 사람은 어디선가 미덕과 쾌락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만 듣고는 숨겨야 할 악덕을 지혜라고 포장해 자랑스럽게 내보인다. 에피쿠로스의 탓은 아니다. 이런 이들은 철학이라는 그럴듯한 변명을 붙여가며 쾌락을 추구한다는 학파를 찾아 몰려가고 있다. 이들은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하는 쾌락이 얼마나 냉정하고 절제됐는지는 관심조차 없다. 그저 쾌락이라는 단어만 보고 자신이 행하는 악덕을 감싸줄 방패를 찾을 뿐이다. 이렇게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 남은 미덕, 즉 자신이 수치스럽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자각조차 잃게 된다. 한때 부끄러워하던 짓을 찬양하며 악덕을 자랑스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수치스러운 나태함에 명예로운 이름이 주어지면 겸손함은 결코 힘을 되찾을 수 없다. 파도에 휩쓸리는 바닷사람과 같이 우리는 미덕을 길잡이이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미덕과 함께 쾌락을 즐기되 쾌락을 지배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쾌락은 우리에게 양보를 구할 수 있지만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
반면 쾌락에게 주도권을 내준 사람은 쾌락의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될 것이다. 쾌락이 과하면 숨이 막혀 고통받을 것이고 쾌락이 모자라면 비참해져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해안에 발이 묶여 육지에 내팽개쳐졌다 다시 파도에 휩쓸리는 바닷사람과 같다. 자신의 절제력을 과신하고 남몰래 사악한 짓을 동경한 탓이다.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이다. 인간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 짜릿한 일탈을 경험할 기회는 결코 마다하지 않으며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욕망에 굴복한다. 통증이 따를 것을 알면서도 다친 곳을 만지고 상처가 남을 것을 알면서도 가려운 곳을 긁듯이 인간의 뒤틀린 욕망은 고통과 번뇌를 바탕으로 쾌락을 찾는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그럼에도 인생은 흐른다에서 가져왔다. 살아가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삶을 낭비한다. 인생은 충분히 길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만큼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치와 태만의 하수구로 흘려보내면 그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시간은 지나가 버린다. 그렇다. 우리에게 짧은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세네카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짧게 만들고 낭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우리가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인생은 충분히 길다.